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자기 영원한 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영원한 집. 자기 영원한 집.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집이 50평 이상 된다는 것 좀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시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평 더 되는 집을 여러분들에게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지구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환경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여러분들이 50평 이상 되는 집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도록 제가 말을 할 텐데 오늘 잘 들어서 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영원한 집. 자기 영원한 집.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50평 넘는 집을 천국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일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들어가는데 50평 넘는 집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50평 이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집에 거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나쁜 집에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적은 집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기도 합니다. 주거 공간으로서 사람이 사는 집, 크나 적으나 그게 그겁니다. 지금 집이 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큰 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큰 집에 살아도 그게 그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집에서 살아봤어요. 저는 원룸에서도 살아봤고 1.5룸에서도 살아봤고 2룸에서도 살아봤고 3룸에서도 살아봤고 4룸에서도 살아봤고 지금은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큰 집이나 적은 집이나 그냥 사람 사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는 동안 사는 집인데 어떤 집에 살았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이 끝나게 되게 되면 그 집에 내가 법적으로 등기 권리자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고 이제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어쨌든 화장장에 갔다가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갖다 넣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장을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말하는 죽었다는 말대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어디로 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나올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갈 자기 집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오늘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의 몸이 두 요소로 지음받아 있는데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이 몸이 이 때가 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의 성분은 그래서 흙의 성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원소 분해를 해보면 흙과 사람의 몸은 똑같습니다. 우리말에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신자 흙토자 쓰입니다. 몸과 흙은 불이 다를 수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사람은 똑같은 게 우리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을 적에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생명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은 돌아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도, 논리학을 해도 알 수 없고, 철학을 해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기 영원한 집에 언제 들어갈까? 자기 영원한 집에,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에 돌아가려면은 징조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솔로몬이 징조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구분해요. 이 성경을 보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난해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적 해석은 실제 그분이 의도했던 것대로 바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주석학자들 것도 봤는데 주석을 한 사람들보다 제가 더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제 생각을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 징조가 성경을 보면 2절에 어둡기 전에 어둠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어두워졌냐?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해는 하늘에 뜬 해가 아니고 사람 얼굴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표현이 있는데, 얼굴이 어렸을 적에는 정말 반짝반짝하고 맨질맨질하고 참 부드럽고 그런데,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늙게 되면 검버섯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 색깔도 거무틱틱해지고, 그러게 되면은 내가 갈 때가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빛은 성경에 보면 눈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게 눈이에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안경을 안 쓰고 글을 읽어요. 근데 오래 읽게 되면 되게 피곤해서 오래 책을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도 이렇게 안경 안 쓰고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힘든 게, 교동문은 글씨가 여러분 읽는 글씨는 큰데 제가 읽는 글씨는 작고 가늘해요. 그래서 제가 교동문 읽을 적에는 가끔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는 거라 그러니까 대충 읽을 때만 아는데, 그게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갈 때가 된 줄로, 또 집으로 돌아갈, 내 집에 돌아갈 때가 된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달은 피부입니다. 달은 음이죠. 양력, 음력 할 적에도 양력은 태양력을 얘기를 하고 음력은 달을 기준하는 거야. 근데 이 달은 사람의 피부와 같은 거야. 이것이 어두워지게 되면, 또 별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어눌할 뿐만 아니라 표현도 잘 못하고 기억도 잘 못하게 되면은, 아, 이거 내가 어두워져서 내 집에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게 되면 떨리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 몸을 성경은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도 집이에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겠어요? 집을 지키는 자,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혼이에요. 영혼 중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은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여기서는 혼이 더 강하다고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 속사람, 내 혼이, 야, 나 이거 이제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러고 징조가 날 되는 거 보니까 나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떨기 시작해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허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가 어디냐면 이 허리서부터 이 척추가 힘입니다. 근데 힘 있는 자들이 이게 구부러져요. 척추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게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목을 뻣뻣이 세웁니다. 근데 목뼈도 구부러져요. 그렇게 되면 몸도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나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맷돌은 어금니빨이죠. 어금니빨이 빠져가지고, 요즘은 이빨을 새로 만들어 끼우긴 하는데, 이빨이 자꾸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야, 나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참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참으로, 내 몸에 참이 눈이에요. 눈으로 내다보는 그 자가 어두워져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는데, 이 참으로 내다보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쪽은 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갈 때가 됐는 줄 알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돌아갈 때가 된 증거가 어떤 거냐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길거리 문들, 외부의 소리를 듣는 그 문이 귀예요. 귀가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 음식을 줘도 잘 씹지 못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 먹다가 나중에는 쌀 씹는 것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미음을 먹게 되고, 나중엔 그러다가 생명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새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며 그랬는데, 새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새는 깹니다. 그 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새가 깨요. 근데 사람들이 새 소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한 번 누우면은 아침이 되도록 깨지 않고 잤는데, 늙게 되면 자주 깨더니 이게 새 소리, 새처럼 이게 잠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 나 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음악하는 여자들이 발성이 약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이 아주 힘차게 솔로로 찬양했는데 목소리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 친구도 이제 한 70년만 지나면은 뭐 이제 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싶은 그
기억은 있어요.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리 질러도 이게 안 올라갈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나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절에서는 모든 정욕이 그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이 어디야? 하늘이죠. 하늘.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두려워합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길에서 놀라게 되는데, 길에서 놀란다는 말이 이게 제 생각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려고 가끔 충격이 오는 거야. 우리가 혼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혼절했대. 이게 혼절이라는 말이 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떠날 때가 지니까 자꾸 이게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놀라게 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데, 이것이 꽃이 필 적에는, 몸부릴 적에는 불구스름한데 꽃이 피게 되면 하얗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게 되면, 여기 살구나무가 꽃 피듯이 머리가 하얗게 되면은 갈 때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는 큰 짐을 주고도 끄떡 없었는데, 작은 짐, 메뚜기 같은 것이 뭐가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짐이 되고, 그리고 정욕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정욕이 강해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이 정욕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정욕이 마음에 있는가 육체에 있는가.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정욕은 육체에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늙게 되면 정욕이 줄어요. 점점 나중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 이제 갈 때가 가까웠는 줄로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은요, 은줄이 풀리고, 이 은줄이 뭐냐면 심줄이에요. 이 심줄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심줄이가 그 갈치 색깔 나게 은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죽게 되면 이게 그러잖아요. 죽을 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은줄이 풀리는 거야. 이게 근육이 긴장이 풀어지고 힘이 쫙 빠져나가는 거.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의 그릇인데 그게 깨져야 영혼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릇이 깨져요. 그리고 항아리는 질그릇이죠. 이게 육체가 질그릇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걸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는 이동수단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깨지느냐? 우물 위에서 깨졌으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자가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자들, 이 조문자들은 문상하는 거죠. 지금 누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라고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분을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그때 기억을 못하게 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흐려지고, 피부색도 변하고, 숨도가 빠지고, 이빨이 다 빠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 그 전에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게 언제가, 어떻게 되면 아무 낙이 없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게 되면 낙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노래를 불러도 즐겁지 아니하면 낙이 없는 거야.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맨발로 도망오는 그 다윗 왕을 갖다 맞아준 사람이 바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가 그를 맞아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살 집을 주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 함께 한 자들에게 먹을 걸 줘요. 그게 부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피난 행렬이었는데 이번에는 왕궁으로 입성, 영광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 거야.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르실레가 나와서 배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참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내게 좋은 곳으로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 가자.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좋은 노래를 들은들 내가 그 소리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에게 가서 짐이 되고자 하지 않으니 왕께서는 그냥 건너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억을 해야 되느냐? 늙어서 죽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원 구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늦어도 거기에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은 혹시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이 임박했다고 은줄이 풀리는데 팔의 근육의 힘이 좀 가물가물해지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동아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마지막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어떤 화가 임하느냐? 자기의 영원한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 있어요. 몸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 상태가 어떠냐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합니다. 근데 흙이 돼서 무덤 속에서도 떨어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부활은 참혹한 부활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옥에 가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은 이 틀니를 물고 있는 거야.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고 불 속에서 뱀들이 아버지를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 있는 몇 번을 확인해 보는데 틀림없는 게 뭐냐면 이빨 물고 있고, 그게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그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 이빨을 뽑으라고 틀니. 그러니까 틀니를 뽑는데 그 틀니가 이만큼 나왔는데 꽉 물고 죽었다는 거야. 그걸 잘못하면 이빨이 부러지게 그냥 투잡을 해갖고 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간이 병들어서 복수 차서 죽었는데 그렇게 그 모습도 있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 죽은 자의 몸이 흙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개인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이, 이건 성경에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소스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 유전인자가 나올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떨고 기다리는 거야. 나는 심판의 부활을 해야 될 몸이니까.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하고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 7절에 말하잖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어디로 갈까? 이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둘이 다 죽어요. 근데 이 부자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음부에서, 이 음부는 불 속이에요. 역세계는 음부는. 나중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거기가 얼마만큼 참혹하냐면 아브라함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좀 보내갖고 내가 지금 몸이 불타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내 혀가 갈라지는데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갖고 내 혀를 한 번만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참혹한 것이죠. 근데 거기가 더 참혹한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부리던 거지가 자기 집에서 자기 상에 떨어져서 먹던 부스러기 먹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있는 그 기간을 영원한 벌받는 영벌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벌, 마태복음 25장에 그들은 영벌에, 거기는 주도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거기는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합체가 돼서 몸의 부활을 할 때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에요.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의 온도는 50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헛되고 1000억을 가져도 헛되고 아무리 큰 집을 갖고 살아도 헛되고 대통령이 돼도 헛되고 총리가 돼도 헛되고 그들의 삶은 그러니까 결론은 무가치한 거야. 그들은 다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창조자를 기억하고 산 자는 어떤 복이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땅 속에 있는데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땅 속에 우리의 몸에 DNA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우리는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리고 항아리가 깨어지는데 항아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깨지게 되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나오는데 그때 나는 세상에서 그냥 50평도 안 되는 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모든 설거지부터 모든 걸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신 천사가 영접을 합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받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육체 밖으로 나오셨으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영광의 몸을 얻을 때까지 내가 당신들을 받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들어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 때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성경을 보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금방 가는 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데 낙원은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낙원을 실낙원,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낙원에 우리가 낙원을 회복해서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럼 낙원에 들어가고 영원한 집은 언제 들어가느냐? 그 영원한 집은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집이라 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영원한 집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집은 성경에 말하길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그게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은 집들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리한 눈으로 보게 되면 다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는데 그게 창조에 속한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데 이건 2번 저주를 받았어요. 창조의 본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뭇잎새를 갖다 하나 잘라보면 그게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집은 언제 들어가냐? 그 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집 지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다가 거기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이제 집 다 짓고 나면 너희를 다시 온다는 걸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다시 오실 적에는 초림은 처음에 올 적에는 애기 예수님으로 왔어요. 오실 적에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짓때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세기 1장에 말하는 대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들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 빛을 지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땅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요. 바닷속에 죽은 자들도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줘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다 살아나서 그때 우리가 입을 적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그 몸이 아들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때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이 낮은 몸이에요. 천한 몸이에요. 이게 멸할 몸이에요. 이게 죽을 몸인데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예수님의 영광의 몸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돼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우리가 뭐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인데요. 그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 어떤 겁니까? 코미디 빅리그 보면서 낄낄 낼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낄낄 냅니다. 근데 그거는 낮고 천박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지상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썼던 용어예요. 독사라는 헬라어가 하나님께만 썼던 용어인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한 지 벌써 1년 지나갔어요.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어요.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인데 이 1000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사람들은 다 영원한 시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저도 이게 여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얼굴색들이 하나도 이게 아니 1년만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이 국무총리 됐다고 그래도 기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 당선만 돼도 아니 시의원 당선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벙글벙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근데 왜들 이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이걸 거짓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건 진짜라니까요. 그 성경을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도 진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는 약속된 언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9시 정도에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 머리를 많이 써서 좀 이게 몸이 좀 그렇습니다. 찌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툭툭 털고 그냥 핸드폰 들고 나가가지고 제 아파트 옆에 바깥에 있는 그 놀이터에 가서 그 쇠로 만든 그네가 있어요. 제가 그 그네에 앉아서 그네를 탔어요. 또 목사님이 애들 그네 탔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그네는 아주 무지무지 튼튼해서 저 어른 2명 앉아도 끄떡도 안 하는 그네입니다. 근데 그 그네에 앉아갖고 서울에 있는 제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설교 뭐냐 이번 주 제목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 친구가 넌 뭐냐 그래서 나는 자기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근데 말이야 이 이단은 천국을 내세를 확실하게 믿는데 우리 정말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단은 지옥 가요. 다 심판에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굳게 믿어 그거를.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죠. 믿으면은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안 나오겠어요. 근데 주일 오후만 돼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그냥 오후 되면은 100명대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증거로 보여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믿고 반드시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벌에 들어가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